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역사가 바뀌는 한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사울은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시리아,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 지방 다소라 하는 곳에 유복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당대 유대인 중에 석학 밑에서 교육을 받고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지나쳐서 새로 일어나는 신앙, 예수 믿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사명을 느끼고 각 도시로 다니면서 믿는 자를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다메섹이라고 부릅니다. 좀 현대어로 바꿨으면 좋겠지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모이면은 10가정 이상이면 회당 하나를 세웁니다. 그 회당을 시나고그라 그럽니다. 그 회당에서 하는 일은 3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 치료하는 병원의 역할, 교육하는 학교의 역할,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것이 회당입니다. 10가정 이상만 되면 회당을 하나 세우고 랍비, 목회자지요. 랍비 한 명을 모시고 자기들의 11주 헌금으로 랍비의 생활비와 교회 운영비를 충당합니다. 이 회당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뿔뿔이 온 세계로 흩어졌지만은 회당 제도로 인해서 천 몇백 년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운 동안,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워지던 1948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는 세워졌는데, 유대는 그 2달 앞에, 석 달 앞에 1948년 5월 13일에 건국됐습니다. 그동안에 AD 70년으로부터 1948년 5월 13일까지 긴 세월의 나라의 기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회당, 시나고그 전통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해외에 들리다가 안식일만 되면 거기에 가서 예배드리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자녀 교육도 맡기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각 회당에 거기 근거지로 해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호송을 하는 역할을 했는데,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임한 빛, 이게 영적 임재의 하나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는지라. 깜짝 놀라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하기를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참으로 놀랄 일이지요. 자기는 유대교 진리를 수호한다고 동서남북 뛰어다니는데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스커스 시내로 들어가라. 너 눈을 고쳐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하나의 전기가 됐습니다. 나는 대학 시절에 위장병에 불면증이 심해서 아주 고생했습니다. 6개월 죽만 먹고 지내니까 아주 산다는 것 꼴이 말이 아니랬습니다. 그 위장병을 오래 하면은 차라리 팔 하나 없으면 그게 낫겠다. 제대로 먹은 걸 소화를 못 시키니 뭐 사는 게 참 고단하지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내가 20대 초의 젊은 나이에 이렇게 골골 살아서 되겠나. 병원에 가도 뭐 소화불량약, 노르모산 뭐 이런 기나 주고 그 뭐 되지도 않아요. 내가 평생 이 위장병 앓다가 죽어서 되겠냐. 성경 찬송 들고 담요 한 장 들고 시외 버스를 무조건 탔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결판을 내야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버스를 탔더니 청도 가는 버스더라고요. 청도 종점에 내려서
산으로 한 2시간 걸어갔더니 운문사라는 절이 나왔습니다. 운문사. 절 뒤편에 홍송숲이 가득히 우거진 숲이 있는데 골짜기에 시냇물이 흐르고 해서 시냇물가에 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담요를 깔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해야겠다. 내가 평생 이 젊은 나이에 위장병에 이거 불면증에 이거 이래 살 수 있겠냐 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목마르면 골짜기에 물 마시고 와서 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좀 나타나 주십시오. 내가 이래가 산다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 주시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3시쯤 됐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9장 사울이 하늘로 임한 빛을 받은 순간 본문을 읽으면은 늘 내가 겪은 장면이 생각나지요. 하늘로 빛이 임해서 감격에 넘쳐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나 내 자신이 놀라워서 그 바위 위에서 혼자 춤을 추며 찬송을 부르고 그 길로 내가 뛰어내려왔습니다. 청도읍에 도착했더니 11시나 돼서 중국집에 들어가서 아저씨 우동 꽃배기로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아직 시간이 안 됐다 그래요. 내 우동값 2배로 드릴 테니까 주세요. 그랬더니 그 수타식이라고 탕탕 손으로 쳐서 국수 뽑는 중국인들의 기술이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탕탕 치고 하더니 아주 우동 한 그릇 해다 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먹었는데 그렇게 앓던 위장병이 흔적도 없어요. 그 뒤로 안 줘서 못 먹지 뭐 소화 안 돼서 못 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잠이 오는데 덩어리가 땅에 붙으면 그냥 코를 골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경험, 날마다 우리가 임마누엘 주님이 동행하시는 신앙이지만은 때로는 특별한 경우에 사울이 다마스커스 가는 길이에서 예수님을 만나듯이 그런 영적 체험이란 건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살다가 보면은 절박한 지경에 빠질 때가 있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아서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때로는 치료하시고 힘주시고 사울 앞에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누구신지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참 얼마나 생생한 장면입니까? 바울이 이러한 살아계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체험한 이후로
바로 다른 곳이 안 가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이슬 받아 먹으면서 3년을 수도를 했습니다. 3년. 사막 한가운데서 3년간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 앞에서 3년을 사막에서 수도한 후에 고향 다소로 돌아갔습니다. 다소에 가서 여러 해 거하는 동안에 초대교회에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했던 분이 있는데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나바라는 건 그 이름이 별명인 것 같은데 바나바가 요즘 영어로 카운슬러,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런 성품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별명이 바나바가 됐습니다. 카운슬러, 위로자.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소문을 듣고 바울을 찾아가서 구원해서 안디옥 교회로 초청해서 이방 선교의 선두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다 앞장서고 다 1등하고 그게 아니고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소리 없이 봉사하고 상처받은 형제들을 바나바, 카운슬링,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또 사람을 발탁을 해서 교회 일에 제자리에 배세우고 이런 바나바의 역할이 참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영원한 2인자라 할까요? 뒷바라지 잘 해주는 사람. 이 바나바와 바울이 팀이 되어서 전도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마스커스 가는 길이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된 사건, 그런 체험, 그런 역사가 참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너무 밋밋하게 나가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식어버리게 되고 옛날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열심도고만 시들어지고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걸 드라이해진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캐톨릭에서는 그런 교인을 냉담 신도라고 해요. 냉담해진 신도. 영적으로 잠들 때 우리가 영적 체험이 필요하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로 하여금 바울로 변화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거지요. 성경 27권 중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쓴 책이 13권입니다. 거의 절반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기틀을 잡은 분은 바울입니다. 바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때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그 열정, 그 열심, 자기가 믿는 바에 인생을 거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셔서 교회의 기초를 닦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바울이 있어야 되고 바나바가 있어야 되고 살아계신 성령 예수님의 영이 수시로 역사하셔서
산신앙, 처음 있는 신앙, 뜨거워지는 신앙을 이 재단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중세교회의 신학의 별이라고 부르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신학 대전이라는 아주 대단한 책을 내신 분인데 평소에는 말이 없고 아주 조용한 분이랬는데 아주 신학의 큰 태산 같은 큰 인물입니다. 여러 신학책을 내고 천하의 아퀴나스 그러면은 알아주던 분인데 매일 한 차례 성전에 와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오전 시간인데 우리로 말하면은 오전 7시, 오전 11시에 우리 기도회를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전 11시, 저녁 7시, 새벽 6시 세 차례 기도 시간을 가지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오전 예배에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글자 그대로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적인 체험의 세계로 들어가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뒤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글로 남기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보니 내가 그동안에 쓴 신학 책들은 잡글이다, 잡글. 이거는 하자는 글이다. 그 뒤로 일절 쓰지 아니하고 매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소곤소곤 친한 사람과 대화 나누듯이 매일 하나님과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다가 딱 1년 뒤에 하늘나라로 옮겨갔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험, 은혜를 강구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면 주신다. 약속이 있습니다. 뭐 사울만 그런 게 아니고 아퀴나스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구하면 그런 은혜의 자리는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 하는데 기도장의 결론이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두말할 건 뭐 있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 믿고 구하는 거이지. 긴가민가 나도 그런 체험이 있을까? 성령의 임재를 누릴 수 있을까? 바울은 특별히 해서 그러지 내가 보통 사람이 그런 체험이 있을까? 이런 헤매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너희가 시원찮아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고자 않느냐? 하물며 두말할 게 뭐 있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 믿읍시다. 당연히 허락하실 줄로 믿고 마음을 비우고
열심을 다해 꾸준하게 구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몸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몸에 있던 질병도 회복되고 심령도 뜨거워지고 세상 사는 눈이 달라지는 거이지요.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산다는 게 감격스럽고 다른 영혼들을 대해도 뭔가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도록 구하고 구해서 응답받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벌써 이번 주도 목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다마스커스 가는 길이에 사울에게 임하셨던 주님,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던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 혼을 기울여 온몸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날로 복잡하고 민심은 핍박해집니다. 한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강을 누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